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신약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요. 우리 좀 성경이 말씀이 길어도 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속도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게 대하여는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기도 잠깐 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걸 확신합니다. 풍성케 하실 걸 영원토록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하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가장 핵심의 말씀은 사실은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 끝부분에 가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은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선지인들, 우리의 조상들, 앞서가신 조상들이 간 길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간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게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도 누구를 따라갔어요? 주 믿음의 사람 말씀을 따라갔죠. 그런 말씀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과 신약은 다르죠. 구약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언하신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믿음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지인들,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을 우리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조상으로부터 후대로 물려받죠.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길어지느냐. 1000대까지 간다 그랬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너에게 축복해 주리라.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유산이 계속 이어져죠.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삭, 야곱으로 해서 계속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전 세계 모든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아멘. 모든 만민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세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구약에 나오는 그 세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요, 그 주님이 주신 그 복은 영혼의 구원, 영혼 구원의 복이에요. 영혼 구. 이때 이 땅의 재물의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해 주신다는 영혼 구원의 복을 말씀을 선포하셨죠.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어두운 사망의 나라, 사망의 땅에서 어두운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상을 숭배하는 땅에서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옮겨가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야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선진들은 말씀을 따라간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에게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출발했죠? 믿음으로 마치게 하신다는 거죠. 아멘. 복음은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죠.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그래서 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은혜와 진리. 말씀은, 복음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히 담겨 있어요. 아멘.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땅의 모든 보화,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주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쫓아가면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를 나눠주세요. 아버지. 아멘.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 구약의 말씀은 의라 그랬죠. 구약의 주제는 의. 근데 의도 하나님의 의죠. 의는. 이 땅에는 의가 없죠. 이 땅에는 하늘나라 의, 하나님의 의. 근데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제 세부적으로 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징계와 벌을 받죠. 그쵸?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늘나라 의. 그 구약에는 뭐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시대죠. 율법 시대.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거든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다. 이건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누이 언급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지 말라. 딱 두 가지예요. 아멘. 간단 명료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요한복음 17장에는 그랬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오직 한 분. 참 하나님은, 이게 참 하나님은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한국말로 이제 그걸 쉽게 해석하면, 진짜 신, 참 신은 야훼 하나님 한 분이시다. 야훼.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영생.
이 영생은 영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정보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에서 만나서 아는 거죠.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을 해야 그 믿음이 자기 믿음이 되는 거죠. 살아 역사하시는 믿음. 체험이 없으면 이게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기록해 놨죠. 말씀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아멘. 죽은 믿음은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죽은 믿음이라는 걸 잘 들으셔야 돼요. 죽은 믿음. 사람의 눈으로 세상 상식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느껴지고. 그런데 그것은 허상이에요. 그 사람의 허상. 그래서 사람들은 허상에 많이 속아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보는 건, 사람이 사람을 보고 짐작하고 판단하는 건 허상이에요. 허상.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똑같죠? 네가 한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네가 정죄한 정죄로 정죄를 받을 것이요, 네가 판단하면 너도 판단을 받고, 네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말씀 속에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 품 안에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즉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속으로 들어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분주하게 밖으로 움직이면 세상 일로 바빠서 생활의 염려로 방탕해지면 자기 속으로 못 들어가요. 밖으로 밖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세상 일이 분주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 보이면 세상으로 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더 세상으로 밖으로 활동력이 더 영역이 넓어져요. 밖으로 자기 속으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막 움직이는 사람은 자기 뇌파가 안정적이지 않아요. 점점 올라가요. 세상 걸 잡으려고 할 때 뇌파가 이게 주파수가 높아져요. 잠잘 때는 흥분되고 불안 초조하면 잠이 와요? 편안해야 잠이 오죠. 그래서 잠잘 때는 다 모든 걸 시름을 근심 걱정을 다 내려놓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 하자 하고 잠들라고 해요. 근데 고민이 많아 봐요. 많은 고민과 근심,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이 깊은 잠을 자요? 편안한 잠을 못 자죠. 범죄자들이 두 다리 쭉 뻗고 편한 잠을 잘까요? 못 자요. 범죄하고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사가 돼보세요. 편안한 잠 못 자요. 제가 어렸을 때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도망 다녔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있었어요. 그 전에는, 몇십 년 전에는,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공소시효, 즉 사람을 죽이고 몇 년 동안 도망 다니고 경찰에 안 잡히면 죄가 없어져요. 죄를 물을 수가 없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좀 안 좋은 법이죠. 안 없어지지 않는데 지금은 이게 없어지지 않죠. 공소시효가 없죠. 지금은 살인자들은 죽을 때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잡히면 죄를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소시효를 며칠 남겨놓고 그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자기 발로 경찰서에 들어가서 내가 어느 날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고 교도소, 형무소 감옥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경찰에게 하는 말이
내가 도망다니는 그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자수하게 됐다고. 자수를 하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다고. 내가 죄값을 받겠다고. 그리고 감옥으로 간 그런 본 적이 있어요. 그런 사실을 뉴스에 난 적이 있었어요. 불안해서 도망다니는 게 너무 불안하다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산다고 그런 말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평강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우리에게. 세상이 주질 않아요, 기쁨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들에게는 주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세요. 하늘의 영혼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세상 것을 점점 바라보지 않게 돼요. 주님이 주신 영혼의 양식을 받아서 먹어보면 달라요.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주님이 나눠주신 믿음은 각자에게 성도에게 주신 주님이 나눠주신 믿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건 돈으로 교환할 수도 없어요. 어떤 재물로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재물과 맞바꿀 수가 없어요. 주님께 어떤 걸로 믿지 않는 자가 저 이거 줄 테니까 믿음 주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주님을 찾지도 못하죠. 불신자들은.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죠. 주님이 상대를 하지 않으시죠. 불신자들은. 그렇다고 주님께서 불신자를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불신자들도 사랑하세요.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더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특별 은총이에요. 특별 은총.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아멘. 그런데 불신자들 머리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주를 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신자들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머물러 있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으면 저주가 죽을 때 임하죠. 지옥으로 자기 발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 지옥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저주예요. 살아갈 때 안 믿는다고 하나님께서 저주를 부으시고 그러시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만 불신자들도 잘못하면 자기 죄값은 언제든지 죄값을 치르죠.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러므로서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하나님의 저주는 불신자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복이. 아멘. 의인의 집. 의인이 뭐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족. 아멘. 그게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를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죠. 칭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보고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멘.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아멘.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세상의 걸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세상을 향해서 움직일 때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속으로 들어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밖에서 만나려고 그래, 주님을. 성도들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밖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못 만나요. 일평생 주님을 못 만나요. 밖에서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살면 자기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죠. 말씀대로 움직이면 우리가 주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말씀이 우리 마음 속으로, 우리 영혼 속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말씀대로 움직이면 말씀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주시죠. 우리 속에 넣어주시죠. 우리 심령에 새겨주세요, 말씀은. 그래서 그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말씀에는 살아 역사하신다 그랬죠? 아멘.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신다. 아멘. 그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아세요. 사람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사람이 자기 길을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야훼의 신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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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자기 길을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몰라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귀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큰 축복. 그것이 믿음의 축복이죠. 믿음의 축복. 믿음 있는 자는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잘 생각해 봅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에는 아까도 저 서두에 그랬죠? 로마서 1장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영생의 말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복음에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세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게 하세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품 안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믿음을 그래서 간직하라 그죠. 믿음이 그래서 점점 간직하고 보존을 잘해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래서 믿음을 점점 온전케 만드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채워주시죠.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그래서 점점 우리가 온전해져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죠.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믿음의 길.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점점 가까워져요. 주님과 가까워진다는 건 뭐예요? 자기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알 수 있어요. 자기가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느 만큼 주님께서 성장시켜 주셨는가를 알게 돼요. 자기 언어를 들어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자기가 분별할 수 있어요. 내 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자기 의식의 척도를 잴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어느 만큼 의지하고 말씀을 어느 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믿음 생활이 달라져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어느 만큼 믿음이 성장됐는지 시금석이 되는 거죠.
어느 만큼 믿음이 강한 자는 그래서 어렵고 힘든 말씀도 다 소화할 수 있죠. 근데 연약해요. 믿음이 연약해 보세요. 어려운 말씀은 순종하지 못해요. 너무 어려워요.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초창기 때, 주님을 따라가는 초창기 때는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누가 어떻게 하랴. 부활을, 특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활할 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죽었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하셨을 때는 이거 너무 어렵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지? 부활이 어떻게 하지? 부활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으니까 너무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서 질문조차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 자기 스승님께. 질문도 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렵다, 이 말씀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너무 연약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님의 나라 삼층천으로 가시고 나서 마가 다락방에서 이제 오순절날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이제 알게 되죠.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전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서 움직이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제자들이 12사도가. 그만큼 성장하는 과정이 다 이 성경에 담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사도 베드로 죽음이 무서워서 스승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3번.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같이 한솥밥 먹으면서 생활했는데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난 모른다. 난 저 사람 모른다. 어린 여종에게도 모른다. 제사장의 여종. 성경에는 우리의 나약함을 다 기록해 놨어요. 사람의 나약함. 사람의 나약함을 고백하면서부터 우리를 이끌었어요. 성장시켜 주세요. 감추면은 점점 더 타락해요. 나빠져요. 사람은. 죄를 고백할 때, 정직함을 선택할 때 점점 정직해져요. 그런데 거짓말을 감추려면 더 거짓말을 낳죠. 속이려고 하면 더 속임수가 더 많아지죠. 그러면 점점 더 타락해져요. 그런데 죄를 졌어요. 그걸 주님 앞에 토설해 보세요. 고백해 보세요. 그러면 그 죄의 짐이 내려놓게 돼요. 밖으로 나오게 돼요. 자기 몸속에 있던 죄가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점점 가벼워져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라 그랬죠. 고백하라 그랬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죄도 고백하지만 믿음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정직함. 고백은 뭐예요? 정직함의 척도예요. 척도. 정직한 길을 가는 척도. 고백은. 자백은. 그게 자백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도 그러잖아요. 사또가 직무하는 동원에 끌려와갖고 사또가 네 이놈 네 죄를 이실직고 하렸다. 이실직고 네가 지은 죄 사실대로 고해. 그러면 자비를 베풀 수도 있어. 그런 뜻도 있어요. 자비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면 자백하고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하면 조금 봐줄 아량을 베푸는 사례가 많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했는데도 나 하지 않았어요.
증거를 대시오. 증거. 뻔뻔스럽게 반성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죄가 가증될 수 있죠. 많은 사례가. 괘씸죄.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고백하고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더러운 죄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죄의 길에서 벗어나게 돼요. 아멘. 아멘. 우리도 믿음의 생활을 갈 때, 주님을 따라갈 때 똑같아요. 주님께 자기가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님이 들으시고, 아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옮겨주세요. 아멘. 그런데 자꾸 주님까지 속여먹고 속이고 막 감추려고 해요. 그러면 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주여. 제가 그랬거든요. 자꾸 속이고 감추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점 더 사막의 길,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기 전에 벌써 다 어떤 징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작정하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우리 스승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그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우리 스승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이끄셨어요. 스승님을 통해서. 우리 스승님이 삼층천에 계신 주님이에요. 사실은 주님을 대하듯 주님께서 우리 스승님을 통해 주신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움직였어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점점 길이 넓어졌어요. 어둠의 길, 죽음의 길에서 점점 생명의 길, 빛의 길로 이끌어주세요. 그러니까 좁았던 길이 점점 넓어져요.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 죽음은 죽으리라 고백하고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왕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주님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주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우리 속으로, 자기 속으로 들어가는 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속으로 들어가요. 자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믿음이 이끌어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자는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리라. 아멘. 일어서리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아멘.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한 사람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아멘. 절대로 무시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아멘. 우리를 귀하게 받아주세요. 아멘. 우리를 품어주세요. 주님께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세요. 존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저 우주, 온 천하보다 우리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세요. 주님께서는. 아멘. 한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아멘. 그 사랑의 징표가 십자가예요.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주여. 그게 주님의 사랑의 징표예요. 징표. 아멘. 사랑, 주님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제가 어렵고 힘들 때 골고다에 세워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삼층전에 오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아멘. 아멘. 전 3단계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첫 번째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아멘. 세 번째로는 삼층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아멘. 지금도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드려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아멘.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세요. 아멘. 주님을 제가 주관적이지만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을 경외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확신 신뢰하고 주님을 의뢰하고 나아갑니다. 저는. 아멘. 아멘. 그럴 때 제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아멘. 제가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언급합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삼층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제가 항상 부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갑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을. 그래서 제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저를 이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항상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주님 그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오른팔로 저를 꼭 붙드시는 걸 제가 믿습니다.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아멘. 믿음엔 고백이 따릅니다. 믿음에는 믿음의 고백이 따라갑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이 따라다닙니다. 아멘. 고백이.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세요. 생명의 길로. 아멘. 우리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3절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주는 믿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주는 믿부사. 주님은 신실하시다인 거죠. 신실하시고 주님은 요동치 않으신다.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세요. 주님은 우리를 믿어주세요. 먼저 우리가 주님을 먼저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께서 우리를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 아세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투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고 먼저 믿음을 나눠주세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없기에 먼저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아멘. 아멘. 그리고 그걸 이기게 하세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이기고 견디게 하세요. 견딜 힘을 주세요. 뛰어넘을 힘을 주세요. 그게 주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를 굳게 하신다 그랬죠? 굳게.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믿음을 다져주세요.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세요. 도와주신다는 거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투자하시는 거죠. 사랑을 투자하시는 거죠. 엄마가 어린아이, 갓난아이를 양육할 때 우리 아이가 성장해서 나에게 내가 준 사랑을 다는 못 받아도 얼마만큼은 나를 사랑할 거야. 효도 받을 거야.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 양육하잖아요. 자기 있는 모든 걸 다 전부 투자하잖아요. 자기 인생을 투자하잖아요. 아이에게. 마찬가지예요. 그걸 원리를 알면 여러분들 쉽죠. 엄마가 아이를 모든 인생을 다 바쳐 투자하는 것처럼
그런데 잘못된 모성애가 있으면 그 아기를 버리고 자기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불법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이게 인류를 저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다 대부분은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잖아요. 아기에게 희생하잖아요. 주님도 우리와 같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을 투자하시고 믿음을 투자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믿음을 돌려받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들, 그런데 주님께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랑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고백을 안 하죠.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이들도 이제 말을 하지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되면 엄마, 아빠 말을 하게 되죠. 엄마 사랑해. 그러면 막 자기 투자한 모든 것이 피로가 이렇게 싹 풀리잖아요. 웃으면서 엄마 사랑해 말도 못할 때는 나중에 할 거야 하고 투자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말하게 되고 웃으면서 엄마 사랑해. 엄마 보고 싶었어. 그러면은 엄마 마음이 기쁘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세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아멘. 아멘.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다가 아멘. 지금은 올라올 때가 됐는데 안 올라오네 고백이. 주여.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다리시겠어요. 학수고대하시죠. 아멘.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을. 아멘. 아멘. 잘못해도 고백을 하고. 아멘. 어린아이들도 엄마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아이 때도 어렸을 때 똑같아요. 주님께서도. 주님 내가 정말 내 생각에 이렇게 생각이 짧아서 이렇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다시는 안 그럴게.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백해 보세요. 주님 그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용서해 주신다고 했죠.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라고 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했잖아요. 스승님 7번 용서해 주면 아주 잘한 거죠. 아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아멘.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 때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죄 짐을 내려놓아야 돼. 고백을 통해서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믿음, 소망, 사랑을 받아서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장해 가라.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가기를 변화되기를 기다리세요. 주님께서. 아멘.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기다리세요. 강하고 담대해지기를 우리가 하늘나라 십자가 군사가 되기를 기다리세요. 지금도 주님께서는. 아멘. 아멘.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사람에게 끌려가지 말고 형편, 환경, 처지에 끌려가지 말고 뛰어넘으라.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아멘. 그래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세상을 이기라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라고. 세상에 눌리고 밟히지 말고 세상을 이기라고. 아멘. 아멘. 주님의 뜻을 정확히 배워서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세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벗어날 수 있는 건 자기 속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사람에게 눌리지 않아요. 절대로. 아멘. 아멘.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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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만이 세상을 이겨요.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겨요. 세상에 있는 것 갖고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늘나라 것이에요. 아멘. 삼층전의 것이에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은 삼층천에 계세요.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달해 주신 겁니다. 세상을 이기라고. 절대로 세상에 눌리지 말고 밟히지 마세요. 사람에게 끌려가지 말고 사람 붙잡지 마세요. 아멘. 사람 붙잡으면 사람과 같이 구덩이에,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영은 사람과 사람끼리 가까이 있으면 영은 영끼리 부딪히게 돼 있어요. 소리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을 포용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우리를 품어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영은 사람의 영을 품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만이 사람의 영을 품어요. 아멘.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세상 풍파가 몰려와도 태풍이 불어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게 계시니까 태풍이 비껴가는 거예요. 비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 모진 풍파가 우리를 비껴가요. 면제받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환난과 고난이, 역경이 그걸 통과하고 나면 면제받아요. 아멘. 아멘. 면제받을 수 있는 표가 믿음이에요. 세상에 고통이 비껴가요. 믿음의 표를 갖고 있는 사람. 아멘. 그래서 구약에 아벨을 죽인 카인이 그랬죠? 제 죄가 너무 무겁습니다. 중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날 죽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너에게 표를 줘서 그 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널 죽이지 않을 거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의 표예요. 믿음의 표. 주님이 주신 표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표를 주셔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건들지 못해요.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믿음의 표예요, 믿음의 표. 믿음의 표. 사람들의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보여요. 마귀는 보여요. 마귀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표를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표가 있는 사람은 마귀가 장난질 못해요. 장난 못해요. 범접하지 못해요, 마귀가. 마귀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주님의 주신 믿음의 표를 볼 수 있어요. 마귀는. 사람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마귀는 볼 수 있어요. 영이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세상 상식으로만 사람을 봐요. 외모로만. 그래서 실패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믿음의 사람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허상을 본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현상을 봐야 돼요. 현상? 아니, 말을 잘못했네. 현상이 아닌 실상을 봐야죠.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상보다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실상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사람의 실상. 근데 사람의 실상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믿음이 성장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실상은. 우리의 실상은 삼중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그게 어렵죠. 그래서 자꾸 허상을 보고 현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의 실상을 보게 되거든요. 볼 수 있거든요. 실상을 봐야 돼요. 실상을 봐야 올바로 인도할 수가 있죠. 실상을 볼 수 있어야.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실상과 현상과 허상을 잘 알지 못하면 사람을 붙잡게 돼요. 사람을 따라가게 돼요. 그러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그래서 교회까지 안 나가게 돼요. 주님을 보고 교회를 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보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요. 넘어져요. 사람 보고 교회 가면. 주님을 보고 가야 하는데.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점점 실상을 볼 수 있는 훈련을, 실상을 볼 수 있는 의식을,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실상을 볼 수 있는. 아멘. 근데 쉽지는 않죠.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 꽤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실상이 보여져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세상 의식 쓰레기가 주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고 청소를 하게 되면 세상 의식이 벗겨지면 삼층천의 주님의 의식이 채워지면 실상이 보여져요. 실상이 보여져요. 그래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실상을 볼 수 있을 때. 실상을 볼 수 없으면 현상과 허상만 보게 되면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실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실상의 말씀,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멘. 아멘. 그 고백을 통해서 점점 하늘나라 의식이 충전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충전돼요. 그래서 모르던 이 땅의 현상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실상이 자리 잡게 돼요. 허상과 현상이 가득 찼던 자기 의식 속에 실상의 의식, 하늘나라 의식이 채워져요.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죠. 하지만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이루세요. 그 길을. 주님께서 이루세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점점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죽음의 길에서 빛의 길을 가게 돼요. 아멘. 실상을 바라보게 될 때. 그래서 실상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마누엘의 축복. 우리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